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6시 30분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취해 있는데 그날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이 군사 조직 어떻게 보면 테러 조직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수천 발의 이 포탄 로켓 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특별히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와 우리와는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오늘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평안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제쳐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복음의 출발이 거기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거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11절 또 25절을 보면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거니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그들 마음을 완악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26절에도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은 본인들의 의지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그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출발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전에는 막 홍수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막 그런 재난이 일어나더니 얼마 전부터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제는 그제는 크림반도에 막 그 폭탄이 떨어져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이 전투가 벌어지고 또 이제 확전 인류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나 또 주변 아랍국이 여차하면은 또 이렇게 침공하고 같이 연합전선으로 연합군대로 이제 싸움이 벌어질 그 찰나에 지금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어떻게 상황이 변화질지, 급변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또 주변에서 뭐 예수님 때가 가까웠다, 또 여러 가지 뭐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런 무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 때가 가까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삼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이런 싸움들이 곳곳에서 처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 겁니까? 그 후에 또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그때야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끝이 온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이 번역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자료에 의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어느 정도 다 이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언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에도 우리나라 언어와 또 북한의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이 북한 용어로 다 이게 번역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고 있고, 그런 성경을 계속 북한에 들여보내는 그 선교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저 밀림 속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도 필요한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난리와 난리, 여러 가지 모든 재난과 기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화과나무가 연하해지고 그 잎이 연하해지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무화과가 그들의 이제 국수지 않습니까? 그런 무화과나무가 연하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마지막 보루와 같은, 마지막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완벽하게 확 점령하지 못한 마지막 복음이 아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땅,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모든 복음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온 땅을 휘젓고 다니다가
거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끝이 오겠죠. 주님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죠. 자,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게 깨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게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할 때 그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의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의식하고 있으라. 의식이 없는 상태, 무의식 상태, 그걸 의학용어로 코마라고 합니다. 코마가 어떤 상태입니까? 식물인간 상태. 의식 아무리 자극을 줘도 환자가 어떤 자극을 줬을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깨어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아직 잠자고 있는 신앙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비교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그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것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것, 그렇게 행했던 것, 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관계 회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말씀도 그에게 아무 반응이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회개도 없고 결단도 없고 결심도 없고 그렇게 살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식하고 있어라. 항상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세계교회가 막 활발하게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서서히 교회가 어떤 힘을 잃어버리고 침체 일로에 빠져 계속 어떤 또 삭막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서히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물론 예배일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했던 사람이,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밀착된 관계, 그렇게 가까이 했던 관계들이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이때부터 그 신앙이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선 줄 안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뭔가 된 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들이 영적 생활에 해이해질 때 어느 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저는 표현하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날개짓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높이 신앙이 고공행진을 하며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그냥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신앙에 대해서는 저 사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신앙일지라도,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신앙의 몸짓을, 신앙의 날개짓을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 그냥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죠. 우리 물론 목회자들도 교육자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 정말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버지들의 그 뜨거운 중보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다시 기도실에서 이렇게 아니면 예배실에서 정말 메아리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소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 청년 때 저는 막 그렇게 하나님에 확 붙들려서 기도시킨 것 같아요. 그런 기도의 힘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교회가 또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신앙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 몸을 쓰지 못하고 육체 연약하여서 병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에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 그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다 마음에 품고 다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그 육체가 연약하여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뭔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목사님은 힘있게 또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전 설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이렇게 삭막해져 갈까?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발견한 것은 그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 소천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날부터 계속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의 영향력은 교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의 제목도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요아스 왕이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은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한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이, 아니면 교회가 기도하는 그 힘이 교회도 움직이고 가정도 움직이고 또 개개인도 움직이고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아무리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또 그 믿음을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떻게 하고 발 동동 구르면서 교회의 이런 사태를 염려하고 교회의 어떤 이런 형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의 그 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은 허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영적 생활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믿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 보기. 그래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애쓴들 그게 무슨 너의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 근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모든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개혁은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 공동체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률 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선교나 여러 가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학교, 또 여러 가지 뭐 청소년, 청년들, 또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이웃 선교와 구제와 또 전도를 위한 여러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듣기로는 그것을 다 감당하기는 지금 역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개혁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법률적인 싸움으로만 개혁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완전한 개혁은 아닙니다. 진짜 개혁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 예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싸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원적인 어떤 정의라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피조된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그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그 피조된 인간이 창조자이고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엄청난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은혜와 정말 눈물 나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된 인간, 더더욱 죄 가운데서 마귀의 쏘가 죄 안에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던 그들이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 대화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눈물 어린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고 또 갑자기 막 좀 힘이 좀 빠지면서 또 힘이 빠지고 눈이 좀 침침해지고 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거기 피가 좀 섞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조금 축이 났나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자기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받는데 그 진단 결과는 이 왼쪽 눈 안에 이 1cm 정도 되는 암이 생긴 겁니다. 뇌하수 종양이라고 하는 희귀병이랍니다. 그래서 뇌종양, 근데 그 의사들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4기 정도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수술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한번 수술해 봅시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보면 어떤 실험 대상으로, 임상 실험 대상으로 한번 수술해 보자는, 이미 우리 의술로서는 불가능하고 회복도 불가능하고 결국 100%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이 어떤 이 증상이나 이 병이 어떻게 일어난지 여러 가지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임상 실험 대상으로 수술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병도 병인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이 절망스러운 얘기를 듣고 이 임상 실험 대상으로 이렇게 쓰임받다가 그냥 끝나버리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붓도록 막 울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다시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수술 이틀을 앞두고 성경책을 펴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이제 마태복음 또 이렇게 성경을 막 보나가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 와서 딱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이렇게 막 사로잡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이 확 가슴에 막 민물처럼 밀려들더니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결단한 겁니다. 그 말씀에 결단한, 그래 한번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자고 한번 1000번을 내가 이것을 하자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 성경책을 무릎 위에 놓고 성경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1000번까지 하는데 한 8시간이 걸때 육체가 병들고 몸이 쇠약한 가운데 그렇게 막 기도하려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는데, 그런데 8시간을 쳐서 1000번째 딱 하고 딱 끝나는데 갑자기 이 왼쪽 눈이 있는 여기에 뭔가 불덩어리가 탁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니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확신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딱 앞두고 수술을 딱 포기하고 취소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대.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 회복하고 하는데 3일째 날 화장실 가서 이게 소변을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죽은 피가, 새카만 죽은 피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 변기통에 가득 찰 만큼 그렇게 죽은 피가 막 쏟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몸이 이제 가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거기서 정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기도하면서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그 의사들과 이렇게 검사를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딱 가지고 딱 의사가 보는데 아무 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건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증상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신비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능히 오늘날 누구를 통해든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단순히 그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취약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5가지 기도라는 것은,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그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후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후에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가장 먼저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걸 집중적으로 그걸 기도하면 30분도 가고 40분도 가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11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주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다음 달 11월 달 개봉 박두 저희 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2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방금 서대지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복음은 지금 어느 정점에 와 있고, 어느 시점에 복음이 지금 공이 튀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내 정말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내 개인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만 창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금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코마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진짜 깨어 있는 상태인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터지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기 위해서 몸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마이동풍이라고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며 아무 의식이 없는 무감각한 무의식적인 코마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적은 소재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천사들은요,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죠. 여러분은 안 보여가지고 안 뵙는 것지만 항상 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늘 보좌 앞 금달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나를 감동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게 간구의 영과 기도의 능력을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깨어있도록, 내가 의식하고 있도록, 또 내게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개혁 공동체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